이 찬양은 악보 없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둡게 그냥 이 새 노래를 즐기게 하니까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다음엔 좀 웃으면서 이거 한 번 더 하실 때는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악보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까 저 찬양을 교회 와서 잠깐 인쇄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커버너트 찬양팀이 찬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만 오늘 세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세 서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아까 우리가 하셨지만 괴로울 때 이제 세 분이 얼굴이 같이 저 아래 있는데 다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이게 힘든 삶인데 여기 와서 그 얼마나 공감 가는지 몰라요. 참 정말 다 괴롭고 힘든 시기에 와서 찬양하시느냐고 정말 애쓴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2절 가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힘이 없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에 있잖아요. 그죠? 괴롭고 진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아침에 눈 뜨기 싫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뭘 줘요? 뭘 줘요? 안심 주리라? 안식 주리라. 안식 주리라. 안심도 좋지만 안식 주리라. 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는 게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오면 뭘 하냐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공간에 온다는 건 동역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 오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된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분들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산돌 같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가 이 공동체가 함께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소망과 힘이 새롭게 나고요. 또 이곳에 오지 못하고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문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침에 오늘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들어서 화면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거기 안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왕에 주님 믿는 거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힘을 늘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충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와 용, 드래곤입니다. 용입니다. 자, 11장에서 보면 이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이냐 이거 이제 우리가 좀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두 증인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다가 때로 고통당하고 힘겨워지지만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1장의 이야기였고요. 12장과 13장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앞으로의 내용은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의 교회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어렵게 되면 어려움이 오면 일단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어려움이 과정이구나.
이게 그렇게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어려움이 정당화된다든지 혹은 이게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상추 하나 심어서 그 상추를 먹는 일이 있어도 그 땅에 심고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고가 어려움이 아닌 어떤 결과를 위한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견디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있는 이제 12장, 13장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줘요. 그러니까 원래 11장 맨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 대접의 재앙이 다시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7 대재앙은 15장과 16장에 펼쳐져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기억을 하나도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은 그 사이에 여러 표징과 기적들을 넣어서, 사건들을 넣어서 이제 15장, 6장을 마치 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박해받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견디게 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사명을 이뤄가는 일에 오늘 말씀이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11장 후반전에 7번째 나팔이 울리고 7 대재앙이 바로 나오지 않고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특별한 표징들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3장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7머리에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을 지는 용이 나와요. 용이. 이걸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윤 목사,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이 뭐야?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7머리 10뿔 짐승을 공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었죠. 근데 제가 대답하기 잠깐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제 다른 친구가 대답을 해줬어요. 너는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거 이제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너 포켓몬이라고 알아? 그래서 포켓몬에 보면 뿔이 여러 개 있는 짐승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포켓몬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웃었어요. 엄청. 여러분들 포켓몬 다 모르시죠? 애를 키워봐서 아이들의 요만한 구슬안에서 나오는 괴물들입니다. 몬스터인데 그게 이제 포켓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7머리에 10뿔을 가진 그 용이 등장하고요. 그 용을 따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12장에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해를 둘렀어요. 해를. 그러니까 해를 둘렀다는 건 뭐냐면 태양이 뒤에 이렇게 광채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밟은 채 12별이 박힌 왕관을 탁 쓴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출산이 임박해서 배가 3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걸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 여자의 다른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이 여자도 괴롭히고 다른 이 자녀 그 여자의 남은 자녀들을 또 괴롭히겠다고 이 괴롭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장과 13장의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이 어린 양과 또 14만 4천 명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랐던 두 짐승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14장까지의 일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2장과 13장은 교회와 이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고 이제 14장에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세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눈에 보였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등장해요? 해를 옷 입고 다리를 밟고 서 있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12장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냐면 쇠지팡이를 말해요. 쇠지팡이, 쇠로 만든 큰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상징 생각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승천에 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자의 모습이 참 특이한데, 해를 옷처럼 두르고 달을 밟고 승리의 왕관을 쓰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마침내 출산한 아이는 장차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60일간,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죠? 3년 반, 또 42달,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한이에요. 그때까지 보호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AI로 한번 물어봤어요. 또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네, 이렇게. 이게 진짜 이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AI한테 이렇게 설명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걔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딱 옷 입은 것처럼 보이고 출산이 임박해 있고 밑에 별을 밟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요.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가장 이 대부분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죠? 핍박당하고 교회 나가면 붙들려서 죽고, 그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관직에서 떠나가야 되고 다 뺏겨야 되고 재산을,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보내어진 편지에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눈에는 비록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 가장 귀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해를 두르고 달을 밟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인가요? 이렇게 그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아까 그 여인이 해산할 날이 가깝고 결국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자신들이 구주라는 걸 아마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영광스럽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상징이고 표적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요. 자, 이제 여자가 낳은 아기가 승천하자 용이 이게 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광야에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듯이 이 용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육신으로는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 올라가셨고, 이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 괴롭게 하는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비하신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로서의 모든 주권을 뺏겼어요. 예? 이름도 뺏겨요, 문화도 뺏겨요, 땅도 뺏겨요, 가진 것도 뺏겨요, 모든 걸 뺏겨요.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가장 초라한 시기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로서의 존귀함, 나라의 영광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시기에 그 교회의 본질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박해와 핍박으로 고난의 시기를 거친다고 해도 언제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 교회 이 12장에 나온 이 첫 존재가 누구냐면 이 용입니다. 용.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7에다가 그 각 머리에는 다 왕관을 썼어요. 각각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야,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다 땅에 던질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기를 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 용이 누굴까요? 제가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7 머리를 가진 용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진짜 또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참 AI 좋아요. 희한하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끔찍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먹지도 못하게 생겼어.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셔요.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막 땅에 내꽂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는 게 수건 사업처럼 보여요. 잔뜩 그걸 위해서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낳기만 해봐, 내가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늘로 올려갔어요. 왜 그럴까? 이 용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음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내가 이 용이라도 그럴 것 같아. 아주 작심하고 이 아기, 여자가 낳은 아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17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출산된 아이가 승천해서 실패하잖아요. 그죠? 용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다른 자녀들을 이제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사탄은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알고 보니 사단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남은 자녀들인 자기들, 교회의 백성들인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바알세불이 뭐예요? 집주인 보고 야, 너네 집주인은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와 지금 용과 여자의 이야기와 사탄과 교회의 이야기가 비스무리하게,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가 세상에 오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의를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를 제 나름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지금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온전함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함께 움직여 가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오셨어요. 구약 전체가 교회예요. 왜? 이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 광야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스데반은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구약 전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주님과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은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이렇게 대면한 적이 성경에서는 기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바울은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넘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어요? 이 말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럼 뭐예요? 한 몸이란 얘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걸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직접 들었으니까 너 왜 날 때려? 응? 뭔 소리예요? 교회가 곧 나란다.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요새 말이에요. 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가 고해다워지려면 모든 주권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늘 고민합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이게 출발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일이 저의 일이에요. 뭐가 제가 목회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일에 모든 주관을 담당하게 해드릴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기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니, 주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목회라고 봐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놓는 게 주님의 이 생각을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살면서 모든 순간들을 사진처럼 이렇게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처럼 어떤 상황은 이렇게 되고 어떤 상황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제가
수염을 언제 깎는다 그랬죠? 토요일 날 저녁 깎던지 주일날 오기 전에 깎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 깎아요. 놔둡니다. 어제 집안에 결혼식이 잠깐 있었어요.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집안은 어디 집안이냐면 충청도예요. 충청도. 완전 충청도. 그것도 충청북도입니다. 아주 피곤한 동네입니다. 관을 내려서 지관을 보면 3-4번 보는 동네예요. 제일 어른이 와서 딱 보면 그 다음 사람 지관 누가 봤어? 그래서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바꿔. 관을 계속 틀어. 근데 내가 보면 많이 틀지도 않아. 이렇게 수적을 트는데 4-5시 하여튼 묻히기도 어려운 동네예요. 말을 직선적으로 안 하는데 보니까 집안에 사촌 형님이 제일 큰 분이 오셨는데 나를 보더니 털이 길러져 있으니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너 수염 좀 깎아라. 이런 얘기는 충청도는 절대로 안 합니다. 급기야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면도기를 사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야 진짜 충청스럽다 내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깎으라고 하지. 그랬더니 어차피 내일 깎을 건데 별걸 다 관심 쓴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면도기를 하나 사줘 이랬는데 제가 할 말이 없고 웃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 그분은 털을 유난히 싫어하는 거지. 인생에 털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마 자라는 동안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털이 길렀는데 아버지한테 혼났다든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털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꼴을 못 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털 가진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뭐가 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기준이 잡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면 50명, 60명이면 다 여러분들 기준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린 사람을 다 그 기준으로 다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인사를 저렇게 하지? 인사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 기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어려워요. 말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걸 바꾸잖아요. 이 기준을 바꿔봐. 내 기준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늘 생명을 잃고 우리 숨이 멈춰지고 우리가 죽음의 단계로 들어갔다. 말이 어렵다.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요? 맞죠?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가서 뭘 준비한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때 뭘 준비하나? 제가 이제 설교 한 5주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뭘 준비했느냐? 사람들의 속이 다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처음 오면 이게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고칠 게 많아. 근데 여기 한 10년 있잖아요. 고칠 게 없어요. 다 나와 동일시되어 가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가진 기준이 주님이냐면 아니라고. 이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처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금방 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친절해져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이게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참 이게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제어가 되는데 말은 제어가 안 돼. 혀는 제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안 바뀌었는데 주님 믿는다고 바뀐 척하면 여러분 그 주님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냥 나 그렇게 못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입술을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희한하게 이뻐집니다.
전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아니 내가 우리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초기에, 우리 개척 초기에 제가 했던 말씀들을 말을 기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해볼 때 내가 그때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철없는 목사였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엔 요만큼 사람 된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초기에는 너무 목사 같지도 않고 말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너무 많이 내뱉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쭉 오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요만큼씩 제 언어를 조금씩은 바뀌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렇게 목회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다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어와 행동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뀔 때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말을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말을 친절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곧 욕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기준이 뭔지 자꾸 하나씩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도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 각자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뭘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기준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외형만 착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속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어요.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바뀌고 그렇게 살려지게 돼요. 신앙은 생각의 기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과 말과 행동이 주님 중심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박해를 당하는 이 속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교회가 사선을 넘나드는 극심한 박해로 고통을 받았어요. 우린 진짜 너무 편한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 이제 교회 안 다니면 두들겨 맞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성도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당연히 왜라는 질문을 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고난당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서씨는 그들의 절박함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계시록은 그 원인이 누구다? 용이다, 용. 사탄이. 그럴 수밖에 없어. 사탄이 괴롭게 하는 거야. 이 사탄은 먼저 그들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견뎌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자기의 생활 양식을 꽉 채워놨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온통 돈이 지배, 온통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행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예? 마치 모처럼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사탄의 길을 역행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외적인 걸 가지고 상대한다면 우린 내적인 걸 가지고까지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본문은 교회,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또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커버넌트 찬양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는 잠시지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 영원한 보호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의 삶의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하는 자들로 서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변화시켜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혁시켜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다하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